본문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과 또 구원의 과정, 그 구원에 이루기까지의 희생과 그 노고를 잘 알고 있는 천사들이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는 내용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이제 12지파의 그 후손들, 다시 말하면 모든 나라와 족속들, 방언들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았다 이런 뜻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읽으신 본문은 그 구원받은 성도들과 그 구원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이런 내용이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신천지나 또 아니면 위험한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14만 4천을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분도 있고, 또 14만 4천을 또 특정한 지파, 특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문맥상 그리고 내용상 봤을 때 14만 4천은 구원받는 자의 수를, 구원받는 자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것은 이 구원받는 자가 누구인가입니다. 구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의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이 일 후는 14만 4천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이라고 숫자를 들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14만 4천은 각 나라 그리고 족속, 백성, 방언 이 네 가지로 말하는데, 이것은 모든 나라와 족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위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상징적으로 유대인과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러한 12지파, 12사도 이것을 상징하면서 모든 구원받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12지파, 처음에 이제 12아들, 그리고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12지파가 12제자가 되고 12제자가 해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증폭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서 아브라함과 12아들 12지파가 나듯이 한 사람 둘째 아담 예수가 와서 12제자 그리고 교회로 이렇게 증폭이 돼서 구약과 신약이 짝을 이루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4만 4천은 바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구원받는 자의 수라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로마서에 보면은 먼저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 구원받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 유대인들이 또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이 오게 되겠다는 것이 로마서의 내용인 것처럼 14만 4천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전체를 말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사람들은 큰 무리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을 이 14절 7장 1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죠. 이들은 바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큰 환난에서 나왔고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게 되어서 희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결국 여러분이 환난을 통해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존재가 희게 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성화를 이루고 영화를 이루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이 또 환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구 전체로 보면 지구가 이 우주가 처음 시작될 때 거룩하게 지어졌지만 죄로 말미암아 오염이 됐죠. 그 오염이 된 것이 다시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다시 희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 개인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유전으로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희게 되는 거룩과 성화를 이루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복음은 놀라워요. 한 개인의 삶의 역사 같지만 그게 곧 민족의 역사고 그게 또 세계의 역사가 한 개인의 삶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처럼 우주는 시작됐고 우리가 잘 자라나는 것처럼 또 역사가 진행이 됐고 그러나 우리가 오염되어 타락한 것처럼 온 세계가 오염되어 타락되었지만 마지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돼서 새롭게 되듯이 온 지구는 거듭나게 되는 새롭게 되는 지구,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지구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진리는 한 개인의 삶 속에 담겨져 있고 또 그리고 그것은 온 우주의 역사에 또 이제 담겨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구원받는 자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일정 부분의 물리적인 숫자가 아닌 상징 언어이고 그리고 그것은 모든 구원받는 자들이다. 로마서 1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는 이 구원에 대한 명확한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구원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온 지구촌에 있는 인류에 대한 구원의 내용입니다. 개인으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그 내용이라면 이제 온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그리고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대로 와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을 그러면 누가 주시느냐? 우리 7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구원은 사실은 우리가 믿었고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애시당초 이 모든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에게 있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가 하신 것이고 우리는 단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됐을 때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결국 구원의 공로는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에게 있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열차에 타기만 하면 됩니다. 이 구원의 버스에 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이 구원의 이 열차는 구원 방주는 차비가 없습니다. 그냥 타라 하면 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방주에 탔다고 해서 내가 구원 방주를 타고 구원에 이르게 됐을 때 이 공로가 나한테 있다. 어떻게 나한테 있겠습니까? 나는 그냥 타라고 해서 탄 것뿐입니다. 구원 방주는 주님이 준비하셨고 구원의 운전대는 주님이 하셨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공로를 주장할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고 구원의 방법을 이루셨고 집행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서 이루기 위한 희생을 다 치르셨고 그리고 그것을 힘을 권능을 갖고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어떤 것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이 부분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 뒤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날로 먹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구원을 마음으로 말로 합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까?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헌금을 하든지 뭐 절에 다니시면 뭐 절을 하나 짓든지 뭘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입으로 시인만 하면 저에게는 그냥 날로 먹었다 구원을,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수준 낮은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내리신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겁니다. 아니 그러려면 아예 뭐 우리한테 요구도 하지 말고 애시당초 그냥 막 다 구원받게 하지 뭘 하려고 이렇게까지 하시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버지가 다 해놓은 다음에 그냥 데리고 사는 것은 마네킹 같고 로봇 같은 거지, 그거는 인격적 관계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것을 하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할 것을 하는 이런 인격적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 종속적 관계, 일방적 관계가 돼선 그건 아버지와 아들이 건강하지 않은 거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 관계의 아들을 원하시고 진정한 아들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율성과 자발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에 대한 최소 단위가 뭐냐? 마음으로 믿고 겉으로는 말만 하면 된다. 이것은 최소한의 마음과 말, 즉 물리적인 것 안에서는 말이고 비물리적인 것 안에서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과 인간의 외적인 것을 다 최소 단위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모든 걸 해놓은 겁니다. 99.99999%. 이것은 뭐 우리가 공로 자체를 주장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은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과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 이것만 하더라도 구원받겠다는 구원의 기회를 그냥 다 열어놨기 때문에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히브리서 2장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등이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았음에도 계속 흔들리고 연약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는 신분을 변화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신분의 변화와 함께 그 변화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천사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일이다. 이건 너무 귀중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다. 어떤 신이 이렇게 하냐? 어떤 존재가 이렇게까지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고 그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겠냐? 그의 자비와 인자는 찬양받기에 합당하고 그가 치르신 희생은 찬양받기에 합당하다. 이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획하고 이루신 것이다 라고 이제 증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천사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여러분 읽으신 내용입니다. 계시록 7장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여러분, 천사가 보통 존재가 아니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영적인 존재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고 어떤 뜻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또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인류를 구원을 완성하기를 애를 쓰셨는지 사람들은 못 알아줬지만 천사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장면에서 감격해서 천사들이 납작 엎드리면서 주님께 경배하면서 놀랍습니다. 이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천사들이 24 장로들과 네 생물들 주위에 서 있다가 이 구원의 장면 14만 4천이 그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수많은 족속들이 경배와 찬양을 하는 거 보면서 갑자기 천사들이 납작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댔다.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댔다는 얘기는 절대적인 경배고 절대적인 찬양이에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찬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7장 12절 어떻게 찬양하는지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아멘이란 말은 진실로 맨 앞에서 아멘, 맨 마지막에 아멘. 이 이야기는 천사들이 진심으로 이 일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고 진심으로 이 일은 내가 인정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원은 첫째는 찬송, 이것은 찬사를 받기에 합당한 거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찬사를 받으셔야 될 일이다.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찬사를 못 보냅니다. 근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찬사를 보내죠. 여러분, 인류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사를 안 드립니다. 왜? 내용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천사들은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큰 특혜다. 너무나 큰 편애다. 너무나 큰 기회를 준 거다. 이것은 너무나 큰 희생을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치른 거다. 이 찬사는, 이 구원의 완성은 정말 놀라운 것이다. 그러면서 찬사는 오직, 찬송은 오직 하나님과 그 어린 양만 받으셔야 된다 라고 하면서 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천사들이 얘기한 거예요. 아멘 하면서. 이것은 정말 누구도 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찬사를 받으셔야 될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영광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의견이었다. 이 영광스러운, 여러분 우리가 영광 그러면 헬라말로 독사라 그럽니다. 독사는 뭐냐면 단어를 찾아보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의지입니다. 오피니언이에요. 왜 그렇게 됐냐면 영광은 사실 빛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물리적인 인간이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의견을 받으려면 구약 성경에 어떻게 해요? 빛을 비춰줌으로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함으로 알게 된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것을 성막에 비춰진 빛, 그 영광이라 그랬고, 신약 성경에는 참빛, 그래서 내 내면에 비춰진 주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은 영적인 빛은,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이건 영적인 빛이 아니죠. 이건 물리적인 빛이죠. 이 여러분 보시는 이 공간은 물리적인 빛이죠. 근데 인간은 마음에 뭐가 있어요? 어둠이 있고 빛이 있죠. 이 빛은 보이는 이 빛이 아니죠. 창세기의 1장에 보면 여러분 여섯째 날 동안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 큰 광명 작은 광명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이는 물리적인 빛은 넷째 날 만든 큰 광명 작은 광명이에요. 첫째 날 만든 빛은요, 그것은 본래의 본질적 빛이에요. 그 빛이 뭡니까? 마음의 빛이고 영적인 빛이고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여기에 이 빛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알게 하기 위해서 영광을 비춰주시는 거거든요. 이 영광을 비춰주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깨달아졌다, 알아지게 됐다, 인정하게 됐다. 이렇게 돼서 영광을 영어로는 오피니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계획, 하나님의 의견 이런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뜻이 어떻게 돼요? 이제 집행이 됐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하려면 계획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영광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을 어떻게 해요? 돌려드린다 그러죠. 영광이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이걸 어떻게 해요? 돌려드려요. 그 영광은 돌립니다 그렇게 돼요. 돌려드립니다.
왜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와서 내가 내 스스로의 인격과 삶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이 구원은 하나님이 애시당초 기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아이디어는 실제로 집행하는 계획을 짰고 실제로 이루어서 섭리를 했고 그리고 그인의 힘과 권능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은 또 뭡니까? 지혜는 뭐죠? 이것을 이뤄나갈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이 영광,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이 뜻을 어떻게 이루느냐?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한 구원이라는 지혜를 하나님이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감사와 존귀, 이것은 감사할 일이고 이것은 귀중한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권능이고 힘으로 이루신 일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주제는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에베소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똑같은 찬송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천사들이 찬송하는 내용과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찬송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이 찬송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에베소 1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거예요. 이 찬송의 내용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식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으려면 그리스도 안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이 뭐죠? 부자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여러분, 그 복도 복일 수 있지만 신령한 복은 아닙니다. 신령한 복은 우리의 영혼에 대한 것이고 영원한 복이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합당한 복입니다.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뭐를 하는 겁니까? 주는 방식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복을 받게끔 하는 그 지혜입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이 세상에 보내면 이 죄 많고 실수 많은 물리적인 인간이, 한계를 갖고 모순적인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복을. 4절 어떤 복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계획은 창세,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게 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 앞에서, 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게 진짜 복이에요. 진짜 영원한 복, 참된 복은 우리가 깨끗하게 흰옷을 입는 것이고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세탁되는 것이고, 그 신 앞에서, 절대자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는 이것이 복 중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그리스도 안에 담아 놓으셨고, 그것은 바로 사랑 안에서 담아 놓은 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결국 흠없고 그 깨끗하게 하셔서 다 우리를 씻어서 뭐 되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천지 창조해서 뭐 취미생활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천지를 창조해서 헛고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 계획은 바로 당신의 아들들을 세우시려는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되려면 더럽고 추한 그것을 다 씻어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 어린 양,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계획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를 통한 구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더럽고 오염된 누더기 옷을 입은 우리들을 다 옷을 벗겨서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세속되고 더럽고 쫙한 냄새나는 이 천박한 우리들을 완전히 씻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흠없고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우셔서 말끔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가 사랑하는 자 누굽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안에서 성부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성자 안에 그 복을 담아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 신 앞에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게 되는 복, 그 복을 그리스도 안에다가, 성자 안에다 담아놓고 누구든지 그 성자를 붙들기만 하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거저 얻었다는 거예요. 날로 얻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 그 은혜의 영광, 그 은혜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그 깊으신 뜻과 사랑, 그 마음, 그것을 찬송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처음부터 가지고 계신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세트미션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의 내용을 모른다면 노래할 수 없습니다. 찬사를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내용을 알고 보면 낮이나 밤이나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구원의 내용을 알게 되면 눈물밖에 흐르는 게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천박하고 낮은 수준의 나를 어떻게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희생하는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시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부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그렇게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은 어쩌면 비참하게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복에 눈을 돌리셔야 돼요. 진짜 복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아신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찬양 가운데 거신 여호와가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여러분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